자,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 영혼을 시원하게 합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 영혼을 시원하게 합니다. 아멘. 살면서 이렇게 더운 여름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38도, 또 양산은 41도까지 올라갔다고 합니다. 너무 더우니까 많은 분들이 그 휴양지를 이렇게 선정합니다. 그런데 1위가 어디냐면은 방콕이라고 합니다. 방에서 콕 들어가서 에어컨을 쐬는 최고의 휴양입니다. 우리가 에어컨 바람을 쐬면은 우리의 몸이 시원해집니다. 하지만 우리의 영혼까지 시원하게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영혼을 시원하게 만드실 줄 믿습니다. 그러한 귀한 은혜가 우리 오늘 예배 가운데 가득 임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끔 멈추어 서서 지나온 인생을 되돌아볼 때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인생을 되돌아보니까 참 후회되는 것이 많구나, 참 내 인생이 좀 실패했다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또 반면에 어떤 분들은 내가 인생을 참 잘 살았다라고 생각하는 분도 계십니다. 근데 지금도 여러 가지 실패와 고난 때문에 마음이 무너진 교우들이 있을 것입니다. 아마 각자마다 인생의 사연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한 그런 슬픔을 경험하신 분이 계십니다. 또 어떤 분들은 계속된 실패와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도 계십니다. 또 어떤 분들은 원치 않는 질병 때문에 신음하는 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고난과 실패 때문에 일어서지 못하고 넘어져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고난과 실패를 딛고 다시 일어서기 위해서 우리는 과연 무엇을 해야겠습니까?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베드로와 예수님이 만나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이 장면 곳곳마다 베드로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들을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많이 들어봤지만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자신의 사랑을 구체적으로 베드로에게 보여주셨겠습니까? 3가지에 걸쳐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자신의 손을 통해서 베드로에게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12절, 13절 말씀인데요. 오늘 1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우리 같으면 오늘 배반한 제자 베드로를 만났으면 이렇게 따졌을 것입니다. 베드로야, 내가 너를 그렇게 사랑하고 데리고 다녔는데 어떻게 내가 나를 배반할 수 있느냐? 너무 서운하다라고 그렇게 말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아무 말씀 없이 베드로에게 손수 밥을 해서 밥을 차려주신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손수 떡을 나누어 주시고 손수 물고기를 베드로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24시간 중에서 가장 배가 고픈 시간이 혹시 언제입니까? 밤늦게까지 이렇게 일을 하다가 새벽이 되면 굉장히 배가 고픕니다. 근데 그때 먹으면 꼼짝없이 살로 가는 것이겠죠. 근데 지금 베드로가 물고기를 잡고 예수님의 조반을 받았던 시점이 바로 새벽 시간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베드로가 이 새벽에 너무 배가 고프다는 것을 아시고 베드로에게 손수 정성껏 밥을 차려 주셨습니다. 우리 때로는 어색한 분들하고 밥을 먹을 때 이런 경험이 있을 겁니다.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밥만 이렇게 먹을 때가 있을 겁니다. 지금 베드로가 똑같은 상황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배반했기 때문에 너무 미안하기도 하고 불편하기도 하고 예수님이 막 어색했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아무 말 없이 밥만 꾸역꾸역 이렇게 먹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밥에는 무엇이 담겨 있겠습니까? 베드로를 용서하고 사랑했던 예수님의 사랑이 바로 그 밥 속에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어머니의 사랑하면 생각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밥이지 않습니까? 오늘 이 베드로는 그 예수님의 사랑이 담긴 밥을 먹으면서 예수님과의 그러한 사랑의 추억들을 새록새록 되새겼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5절에서 18절 말씀에 따르면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물어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느냐? 그때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답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칭찬하십니다. 내가 너 믿음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바로 그 추억이 베드로의 머리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앞두고 제자 베드로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최후의 만찬시에 빵과 잔을 손수 주시면서 이것은 내 몸이요 이것은 내 피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에게 손수 밥을 해주셨던 예수님의 손, 저는 그 손을 한번 묵상해 보았습니다. 그 예수님은 그 손으로 무엇을 하셨겠습니까? 누가복음 4장 40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아멘. 예수님의 손은 능력의 손인 줄 믿습니다. 그 손이 환우들의 환부에 닿을 때 예수님의 능력의 손으로 환우들이 다시 치유받았습니다. 저희 교회에는 많은 환우분들이 계십니다. 저도 또 우리 수요 기도에 모인 교우들이 함께 모여서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제가 그때 항상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주님, 예수님의 피 묻은 손으로 우리 환우들의 환부를 만지셔서 우리 환우들이 일어나게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환우들의 병을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병도 우리의 약함도 하나님께서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마가복음 10장 말씀에 따르면 예수님은 아이들을 안으시고 손을 얹어 축복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손은 섬김의 손입니다. 예수님의 손은 사랑의 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못자국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손에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못자국은 우리를 향한 사랑의 흔적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진호 목회의 여정들을 한번 묵상해 보았습니다. 목회를 하면서 좋은 일도 많았습니다. 승리의 기억도 있습니다. 하지만은 낙심할 때도 있었고요. 쓰러질 때도 있었습니다. 때로는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여기까지 와서 이 자리에서 말씀을 증거하게 된 것은 우리 주님의 사랑의 손이 저의 손을 붙들어 주셨기 때문임을 다시금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의 손이 우리 각 교우들의 손을 붙잡아 주셨기에 우리가 여기까지 온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의 손을 기억할 때마다 우리는 다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어르신 성도님들을 모시고 교회 승합차를 타고 이 신방을 가거나 또 야외를 갈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교회 봉고차는 이렇게 내리실 때 이렇게 높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제가 미리 내려가서 우리 교우분들의 손을 붙잡고 부축해 드릴 때가 있습니다. 저의 손을 붙잡은 그런 성도들의 얼굴에 옅은 미소가 번지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옅은 미소를 보면서 제 마음 가운데 한 가지 다짐을 합니다. 주님, 이제부터 더 많은 연약한 성도들의 손을 붙잡아주는 인생을 살겠습니다. 목회란 무엇인가? 목회란 다른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성도들의 손을 붙잡아 주시는구나. 그것을 새롭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의 손을 붙잡아 준 것처럼 너도 누군가의 손을 붙잡아 주어야 하지 않겠니? 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의 손을 붙잡아 주어야겠습니까? 바로 공동체의 연약한 자의 손을 붙잡아 주는 우리 교우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와 함께 평생 살아왔던 남편과 아내가 있습니다. 처음 시집 올 때 그 아내의 손은 너무나 부드럽고 작았습니다. 근데 문득 그 아내의 손을 보게 되면은 너무나 거칠고 부어있는 그 손을 보게 됩니다. 세월의 풍파 때문에 그 작고 부드러운 손이 거칠거칠하게 변하게 된 것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 남편분들은 우리 아내분들의 손을 붙잡아 주시길 소망합니다. 교회에서 말고 집에 가셔서 붙잡아 주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아내들은 우리 남편의 투박한 손을 붙잡아 주시길 소망합니다. 바로 그 손 가운데는 바로 사랑의 온기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공동체에도 우리가 손을 붙잡아 주어야 할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는 환우들의 손을 붙잡아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을 떠나보낸 유가족의 손을 붙잡아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말없이 묵묵하게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시는 봉사자의 손을 붙잡아 주시길 소망합니다. 손을 붙잡아 준다는 것은 낙심한 자를 위로하고 기도하고 격려해 주는 것입니다. 내가 그분들을 내 사랑의 손으로 그 손을 붙잡아 줄 때 그분들은 내 손의 온기를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나의 손을 붙잡고 계시는 그 주님의 사랑의 손을 기억하시면서 다시 일어서서 연약한 지체들의 손을 붙잡아주는 우리 교우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공감의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에게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공감이란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마음을 이해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15절에서 17절 말씀인데요. 오늘 15절 말씀만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아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오늘 이 질문에 담긴 의미는 뭐냐면요, 내가 나를 사랑하는지 내가 이미 잘 알고 있단다 라는 뜻을 가집니다. 지금 베드로는 예수님께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예수님 정말 사랑합니다. 제가 예수님과 함께 새롭게 시작하고 싶어요. 예수님 정말 너무 죄송해요 라고 말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이 베드로는 차마 예수님께 부끄러워서 차마 그 말을 띨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베드로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쉽게 예수님께 사랑을 고백할 수 있도록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는지 내가 잘 안다. 내가 너의 고백을 듣고 싶구나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가
예수님께 사랑의 고백을 하지 못했다면은 베드로는 계속해서 과거의 그 죄의 쇠사슬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가 예수님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할 때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새로운 미래를 선사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질문 속에는 베드로의 마음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예수님의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은 여러 병들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됩니다. 나이 들면은 우리 모두에게 찾아오는 병이 있어요. 근데 이 병을 병원에서는 발견을 못합니다. CT를 찍어도 나오지 않아요. 병원에서 고칠 수 없는 병입니다. 일명 섭섭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이가 들면은 아무 이유 없이 서운해요. 그냥 괜히 삐지게 됩니다. 괜히 눈물이 날 때도 있고요. 또 혼자 오해할 때도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자녀가 전화를 하는데 일주일이 넘었는데 전화가 오지 않는 거예요. 그 마음 가운데 삐지는 마음들이 이렇게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아무 일이 없는데 환경이 다 좋습니다. 근데 내 마음이 괜히 힘든 거예요. 괜히 외로운 겁니다. 괜히 서러운 겁니다. 제가 이 우리의 마음을 표현해 주는 참 좋은 가요가 있더라고요. 나훈아님의 갈무리라는 가요가 있는데, 내가 왜 이러는지 몰라, 도대체 왜 이런지 몰라, 꼬집어 말할 수 없어도 서러운 마음 나도 몰라. 설교 시간에 즉석 노래방이 나온 것 같습니다. 네. 갑자기 이 가요가 생각났는데 평소에 잘 부르진 않습니다. 네. 근데 이 가요가 우리의 마음을 표현해 줍니다. 내 마음이 왜 힘든지, 왜 아픈지 나도 나 자신을 모를 때가 있다는 겁니다. 남편도 아내도 자녀도 친구도 나 자신도 내 마음을 모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공감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입니다. 그 십자가에는 사람들의 수모를 당한 그런 고통이 있습니다. 육체의 아픔이 있고요, 또 목마름이 있습니다. 근데 이 십자가를 지실 때 예수님이 가장 힘들었던 것은 우리의 죄 때문에 사랑하는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27장 46절 말씀에 따르면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통 속에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기도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정말 큰 고통을 당하셨기에 이사야서 53장 3절 말씀에 따르면은 우리의 질고를 아신다고 말합니다. 우리의 마음속 깊은 그 아픔을 아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에 따르면 예수님께서는 연약한 우리의 모든 마음과 심령에 공감하시고 이해하시고 함께 아파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공감의 말씀은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도 나의 고난, 나의 아픔, 나의 상한 마음을 이해하시고 공감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시고 다시 일어서는 우리 교우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 예수님은 사명을 주심으로 베드로에게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15절, 16절, 17절 말씀에 따르면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라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아까 앞에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손수 밥을 차려주셨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밥은 단순한 밥이 아닙니다. 이 밥 속에는 복음의 메시지가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제 아침에 식사를 하고 오시면은 그 밥이 지금까지 남아 있습니까? 아니면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까? 예, 다 사라지겠죠. 그리고 거기 있는 영양분들이 다 냄 속에 퍼져서 나에게 새로운 생명을 줍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요한복음 6장 48절 말씀에 따르면 예수님께서는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 한국식으로 말하면 내가 곧 생명의 밥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밥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분이 죽으셨기 때문에 바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 나라를 선물로 받게 된 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그 밥을 주시면서 오늘 그 밥을 떠올리게 하시면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생명의 밥이 되어서 다른 사람을 먹인 것처럼 너도 누군가의 생명의 밥이 되어서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삶을 살아라 라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가장 중요한 일을 맡길 때 내가 가장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 그 일을 맡깁니다. 예수님의 제일 중요한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자신의 사랑하는 양떼를 살리는 것이에요. 근데 베드로는 예수님을 배반했던 그런 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베드로의 과거를 묻지 않습니다. 베드로야, 너 설교 잘하냐? 너 리더십이 있냐? 너 교회를 부흥시켜본 경험이 있니? 라고 이렇게 물어보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내가 지금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라는 그 사랑의 고백만 있으면은 내가 너에게 다시 양떼를 맡기고 사명을 주는 새로운 기회를 줄 거야 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를 이 땅에 하나님의 성전으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써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죄의 담이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내주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후에 이 교회, 성전의 개념이 바뀌어요. 예전에는 건물이 교회, 성전입니다. 그런데 지금의 성전은 바로 무엇이냐? 성령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바로 나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이요 교회임을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가 바로 감전교회입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우리가 바로 감전교회입니다. 그렇죠? 우리 교회 차가 이렇게 이제 교회 차를 운전하고 다니면 우리 교회 차에 뭐가 붙어 있습니까? 감전교회 로고가 붙어 있어요. 그래서 빨리 달리고 싶어도 달리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철저히 신호를 지키고 다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차에 감전교회의 이름이 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에는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런 표가 붙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일상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몸소 실천하는 그런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먹고 그 사랑을 통해서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자, 다시 업으로 돌아가서도 물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베드로의 인생,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실패의 인생이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가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고 주님께 그 사랑을 고백할 때 베드로의 인생은 이제 실패의 인생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사도행전에 보면 3,000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을 그가 복음을 증거할 때 회심하는 그런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그 사랑의 고백을 받으시고 부흥의 주인공으로 새로운 부활의 인생을 살 수 있도록 그의 인생을 새롭게 열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머리를 계속해서 스치는 그러한 예수님의 질문이 있었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질문이 제 머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제가 지난 목회를 뒤돌아보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위해 목회한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했는데 가만 지나온 삶을 돌아보니까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한 기억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저도 좀 내향적인 성향이라서 마음으로는 그 사람 사랑하는데 그 사랑합니다라는 말을 잘 못할 때가 많습니다. 저희 아내한테도 마찬가지예요. 마음은 사랑하는데 생각해보니까 사랑한다는 말을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저에게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너의 헌신도 섬김도 다 받겠지만은 내가 너에게 받고 싶은 것이 있다. 바로 나를 향한 너의 사랑의 고백을 받고 싶구나 하는 주님의 그런 감동들을 제가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내내 예수님 사랑합니다. 이 세상 누구보다 이 세상 무엇보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한 주간을 보냈습니다. 지난주일 우리가 아이스크림 데이로 이렇게 보냈는데요. 그때 우리 귀한 장로님 부부의 헌신을 통해서 많은 교우들이 아이스크림을 통해서 또 그 아이스크림이 우리의 몸을 시원하게 하는 그러한 은혜를 맛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제가 예수님께 예수님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할 때 그 고백이 영적 아이스크림이 되어서 지치고 힘든 제 영혼을 시원하게 해주는 회복의 은혜가 임함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혹시 내가 실패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내 인생은 더 이상 소망이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오늘 베드로처럼 그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할 때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로운 미래의 인생을 준비해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기억하고 지금 바로 이 시간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함을 통해서 실패와 고난 속에서 다시 일어서서 주님이 주신 새로운 미래를 향해서 힘차게 걸어가는 우리 교우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지친 마음을 오르만져 주시고 다시 일어설 힘과 소망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고난과 실패로 마음이 무너지고 더 이상 일어설 힘조차 잃어버린 많은 교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언제나 손 내밀어 붙잡아 주시며 위로와 격려의 말씀으로 새 힘 주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함으로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그 사랑을 붙잡고 예수님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함으로 주님의 사랑 안에서 다시 일어나 믿음의 길 걸어가길 간절히 원합니다. 넘어진 자리에서도 다시 세우시고 실패한 자리에서도 새로운 사명으로 부르시는 주님의 은혜를 의지함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여기 모인 모든 교우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